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자들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며 함께 내려올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내려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한 번 다시 올라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가시면 함께 내려올 수 없는 이 길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저는 아주 넓게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16장 1절부터 20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과해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주 오장으로 넓게 폭을 넓히고 싶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5장 성경 말씀을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볼 때에 이 말씀은 뜨거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남기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천국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뜨거운 유언의 말씀을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이곳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쏟아내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16장을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찌고 죽으리라.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또 17장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소자들을, 바로 그 사람을 실족지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서로 죄가 있거든 용서를 하라. 19장으로 넘어가서 무엇을 말씀을 주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쫙 지어주신 네 아내, 불쌍한 네 아내, 하나님께서 쫙 지어주신 불쌍한 너 남편, 이제 젊었을 때는 건강하게 예쁘게 힘있게 살았지 않느냐, 만났지 않느냐, 이제 점점 살다가 보면 쭈글쭈글대고 힘이 없어지고 불쌍해지지 않니? 네 남편 버리지 마. 네 아내 이혼 증서 써서 버리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 물질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꿰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야. 부자들은 자기의 있는 것으로서 포도원의 주인의 부자 포도원 주인의 예화를 들면서 이와 같이 부자들은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도 포도 품꾼으로 받아서 일하게 하고 9시에 와도 12시에 와도 3시에 와도 그리고 5시 겨우 1시간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해서 함께 너 있는 것 가지고 부자들은 나눠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 종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바로 뒷장에 여리고에 맹인 소자 불쌍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천국의 보석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쏟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급하셨습니까? 아주 급한 기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건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쏟아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떠나가더라도 제자들이 꼭 천국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천국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다 쏟아 놓으셨을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쏟아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이 땅의 천국 생활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다 뒤집어지고 있네요. 천국의 생활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모두가 다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 권세를 부리는데,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생활하는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의 뜻대로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천국이야 라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리고 20장 16절 말씀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앞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먼저 선점해버리면, 애매해버리면요, 그거 전부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앞서서 내가 딱 장악을 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난공불락이 돼가지고 그 사람 경제, 그 사람의 지위, 권력, 이것을 오를 수가 없는 게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들어간 자가 먼저 앞설 수도 있다라고 뒤집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 권세자들은 바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 주관하니까 힘 있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큰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종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이 천국에서는 반대로 뒤집히고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3일을 걸어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는 그 로중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17장 2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가는 로중에서 반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면, 이 땅에서 죽으시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질 아니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곧 예수께서 살아왔던 천국의 삶을 바로 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처럼 천국의 동산을 이루어서 살아라 라는 이런 마음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천국의 말씀을 쏟아주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삶을 따라 꼭
이 땅에서 살아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한다. 또 세상에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악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리고 제자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바로 이 로상의 길,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함께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삶에 있습니까? 결국 천국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곳에 천국이 있다. 천국의 삶은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바로 그곳에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 너희들 이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족지 않는 삶이었고 용서의 삶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쫙 지어주신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 안에 따뜻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바로 그 어린이들을 약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넉넉한 그 이 부의 삶 가지고서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내 포도원에 가서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면서 살도록 하라. 그러면서 종으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뜻받들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인데요, 천재래요. 어렸을 때부터 보초가 있어가지고 바라는 대로 하버드 대학교를 갔지요.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천재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당신 교수로 가르치십시오, 교수직을 주었습니다. 교수직을 주면서 그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시면서 책을 30권을 썼습니다. 책 펼치는 곳마다, 펼쳐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리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성공과 성취의 가도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발적인 그러한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장애인 시설, 바로 이 시설에 가가지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당신 그렇게 왜 그리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교수직을 직임이 있으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이 사회 속에 지혜를 주면 좋겠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오르막 인생에서 성공과 성취의 삶, 그리고 칭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매사추세츠주의 장애인
정박아 장애인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씻을 수가 없어요. 밥을 떠먹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욕을 시켜주고 음식을 떠먹여주고 대변을 뒤처리를 해주고 아주 구질구질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돌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눈물에 돌자갈 깔린 곳에 예수의 미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는 장애인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교수로 있는 성공의 가도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천국이 임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많이 쥐는 곳에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곳에 있습니까? 내가 존경을 받는 데 있습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는 권세를 부리는 데 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것은 예수의 삶이 없다는 얘기. 예수의 삶, 하나님 나라는 저 낮은 곳에서 종이되이 받들어 섬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섬기는 곳에, 종이 되는 곳에, 예수의 삶을 따르는 바로 이곳에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골목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따라와가지고 아주 망치로 때렸네요. 쓰러졌죠. 그런데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인상착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는 쓰러지면서도 인상착의는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뒤통수로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빠르게 발동을 해가지고 용의를 체포를 했습니다. 용의를 체포를 해놓았더니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그 용의자를 사정없이 후려쳐 내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드러 팼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래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3일 후에 진범이 잡혔네요. 이 용의자 이 사람이 이 청년 곱슬머리 이 청년은 아주 봉병만 만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났죠. 알아보지도 않고 때리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났습니까? 나를 강도로 취급을 해, 나를 이 용의자로 취급을 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했나 가슴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참지를 못하고 복수를 외치게 됐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복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가서 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머님께서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 모르고 너를 그렇게 때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 그럴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거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그 사람 죽여버릴 거예요. 아들을 진정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 깊을 때 기도를 합니다. 밤샘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잠을 자다가 어디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진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정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발동해 주시고 마음을 녹이게 해주시고 원수와 같은 마음이 복수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밤새껏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어머님의 기도에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어머님에게 뛰쳐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불효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복수의 마음을 품어서 죄송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에 살아서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님을 끌어안고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모자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밤에 방문이 싹 열려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도 함께 보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엉엉 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남편, 이 청년을 두들겨 패주었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무엇을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느꼈다는 얘기. 이 아들의 보복을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 이 아들이 젊은 청년이 나를 때리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청년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내가 칼을 품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이 밤에 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봤더니 용서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해준다. 바로 이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 칼이 있습니다. 이 칼로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이가 함께 용서받고 용서해 주면서 엉엉 눈물의 기쁨의 환희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용서하지를 아니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바로 이 아들은 그냥 그 사람에게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그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살인극이 일어나고 말 뻔했었던 그 가정에 오히려 용서해 줄 때에 모든 미움과 복수가 다 녹아져 버리고 사랑과 평화가 임해서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용서하는 곳,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곳, 나는 하기가 싫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천국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드리워지고 은혜의 삶이 빛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3일 만에 제자 교육을 시키면서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용서하라, 섬기라, 받들라. 바로 그곳에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기도드리십시다.